이 시간 풍성히 영생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대학 정문에 이런 글이 쓰여진 돌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돌비가 쓰여진 데에는 이러한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노 교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당차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법학을 전공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교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렇게 공부를 한 후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학식이 풍성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되는 질문 앞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뭔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대답합니다. 노년을 맞이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자 청년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저도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사는 것 같고 청년 때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이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연약해지고 늙고 병들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 말만 우리가 잘 묵상하며 살아도 허무한 것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올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100년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것,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게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혼 불멸이죠.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영혼이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망에 존재했던 우리가 생명의 삶,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고 생명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살도록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인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사람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겨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안타깝게 내가 좀 더 주님을 빨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 한편 강도가 그럴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노년의 하나님을 겨우 만나서 안타깝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세 번째로는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인생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풍성히 영생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티켓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찬송에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천국 티켓 얻은 것처럼 찬송은 하지만 천국은 티켓이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 티켓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 티켓 받아도요, 가서 영화 보지 않으면 그 티켓은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누려야지요. 느껴야지요. 체험해야지요. 행복해야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동참해서 얻게 되는 경험적 알을 가리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으로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천국을 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그는 확신을 하고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렇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도 인간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지,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생각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믿음이 좋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믿음이 크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것은 논리적 규결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의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원치 아니하는 다른 악에 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체험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풍성히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살고 예수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한다? 안 돼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알아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풍성히 영생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리려면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세요. 잠언서 4장 8절로 10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로 표현되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지혜는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피조물이에요. 인간 안에 영생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데,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어려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같이 통달하는 영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모략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높이 승천하시고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그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높이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책임지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중앙에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심어주셨고, 또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또한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만들어 주셔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하잖아요. 먹으라고 하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똑 따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죄 짓는 것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렇게 죄를 짓게 됐죠. 결국은 그 생명과를 얻지 못하고 죄악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에게 이 절망과 이 죽음과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물과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때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절망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슬픔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일 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분량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라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라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분량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1분 전화해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해외에 있어도 매일 전화통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살다간 파산한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성적이 오르겠어? 너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돈 벌겠어? 우리를 꼬드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잘 나갈 것 같죠?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더라도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부자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끼 먹지 않아요. 하루에 3끼 먹어요. 똑같아요. 부자가 되나 뭐 똑같아요. 솔직히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라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하고 명성 얻기 원하고 학식이 많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성히 영생을 누리려면 복음의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빠지는 신앙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율법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중인격적인 사람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반면에 그것을 감추면서 자기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사니까 힘들어요. 또한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어도 그 공덕으로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것 믿는 거 그 하나 보겠다. 내 아들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어라.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너를 의롭게 볼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렇게 죄를 짓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의롭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다시 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쓰셔야 돼요. 이 복음 위에 머무르셔야 돼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셔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풍성히 영생을 누리시려면 주를 위해 핍박도 받으십시오. 핍박을 받으라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핍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은 고난이죠. 힘든데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힘든 건 힘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려움은 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말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내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또 여러분을 애매하게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늘의 상 주기 전에 여기서 좀 이거부터 없애주세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네,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반드시 주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던 스데반의 얼굴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 핍박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그렇게 환하게 밝았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인가? 메조키스트인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이 영원한 생명은 이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싸워 이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잇대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서 영생을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살고 여기서 천국을 살고 여기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 그 수치, 그 아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도록 우리 부르신 것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그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끝까지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핍박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것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들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오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삶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제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아버지의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영생을 풍성히 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